7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바로 왕의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으로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네. 우리 1절, 2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우리의 정체성은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분명하고 고귀한 정체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선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물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것은 이스라엘만 선택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구원을 또 혹은 구원의 통로로 선택받은 것은요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선택을 받은 사람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왜 선택받았느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7절은 그 선택받은 이유가 아닌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다른 백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 맞는 이유 한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적으니라. 가장 작기 때문에, 가장 불쌍하기 때문에, 가장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가장 모자라기 때문에, 가장 약하기 때문에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민족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나라 없는 민족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히브리 족이라고 하는데, 히브리라는 단어를 학자들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고 그 뜻을 찾습니다. 그 말은 뭐냐고 하면 여러분 그 난민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지금도 탈북자들을 그냥 선교사님들은 언어로 히브리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가 이제 강을 건너왔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 난민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민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어쨌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힘이 있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제일 약하고 제일 불쌍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8절에 보면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바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기 또 두 가지 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은 눈을 멀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진짜 사랑하면 뭐 조건 이런 게 하나도 안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제일 적극적인 이유는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 감정적으로 사랑해서 막 눈 멀어서 도망도 가고 막 이렇게 하지만 조금 지나면 시들해져서 내가 미쳤지 이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사랑하실 때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실 때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 맹세하셨고요. 그 맹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 맹세 때문에 너희들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다. 택하신다는 게요, 그냥 우리가 백지 상태에 있을 때 너 내 거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악의 종, 다시 말하면 애굽에 노예되어 있었는데요. 노예를 건져낸다는 것, 이 속량한다는 것은 값을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는데요. 대가 지불에도 불구하고 사랑 때문에, 맹세 때문에 너희를 택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는 사실과 여기에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상에서 우리가 어쨌든 특별한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거룩한 백성, 이 성민할 때 거룩한 백성의 핵심은 뭐냐고 하면 성경에서 이 거룩의 뜻은요, 분리라는 뜻입니다. 단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거룩의 반대말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부정이 아니라 세속입니다. 거룩하다의 반대말은 부정하다가 아닙니다. 거룩하다의 반대말은 세속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어울리면 거룩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지 교회의 빛이나 교회의 소금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9절, 10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택함받은 성민으로 택함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신실하시다는 것은요, 언약에 신실하시다. 언약으로 주신 계명에 신실하시다는 것인데요. 계명을 요약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인애를 사랑을 베푸시지만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요 당장에 지체하지 않고 보응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사랑에 신실하다는, 여러분 사랑한다고 약속해놓고는 그 약속 어기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에 신실하다는 건 너무 좋은 것이지만 사랑에 신실하다는 말은요 달리 이야기하면 질투에도 신실하다는 뜻이 됩니다. 질투의 불이 사랑의 불이 식지 않는 것은 질투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말과도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이행하심과 동시에 또 그 심판을 단행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경험적으로 보면 당장에 보응하신다, 당장에 멸하신다, 지체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돼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심판을 지체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당장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무슨 차이입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은 고장난 저울이기 때문에 이 당장에 보응하지 않는다, 당장에 이렇게 그 지체하지 아니하고 당장에 보응한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보응한다 이 말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중잣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당장에 보응하지 않는가, 당장에 멸하지 않는가, 왜 이렇게 지체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은 당장에 보응하시지 않아야 된다. 잘못해도 당장에 지체하지 않고 보응하시면 안 된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사실은 잣대가 휘어진 것을 죄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이 여기 약속과는 조금 달리 보응을 이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더디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질투하지 않아서도 아니고요, 신실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단행하실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천국은 천국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에 보응하신다고 해놓고 당장에 보응하시지 않는 것은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이 심판보다 더 크기 때문도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죄악이 여러분들 이 정상적인 상황으로 정상적인 이 이론을 가지고 적용하기에는 너무 심각하기 때문도 있고요. 세 번째는 결국 우리와 하나님께서 혼인 서약을 맺었지만 우리 맘 놓고 보면 이것이 파기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서약하시는 그 첫 순간부터 아시고 결국은 그 죄를 자기 자신이 뒤집어 쓸 것을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신실함은 당장 멸하는 것, 당장 보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지만 그 보응을 자기에게 지우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지 하나님 신실하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어차피 좀 보응을 좀 미루시는 경향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죄지어도 되겠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뭐랄까요 사랑에 배치되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가장 세속적인 생각이겠죠. 자 대신에 11절부터 보면 이 약속을 지킬 때, 이 계명을 지킬 때와 지키지 않을 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주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네, 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우리가 주의 명령 규례 법도를 지켜 행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푸시는데 성경의 표현에 보면요 너희를 즐거이 사랑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인애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즐거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데요. 여기 보면 그 즐거이 사랑하실 때 나타나는 약속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을 주사 번성하게 하시되 맹세하신 땅에서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토지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소양을 번식하게 하시고 만민보다 훨씬 더하게 하시고 남녀 짐승의 암수 중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어쨌든 모든 복을 풍성하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 동반되어지는 이 축복은 분명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15절 16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증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네, 또 한 가지 축복은 모든 질병을 멀리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악질, 그 전염병들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리어 그것은 그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걸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자, 이처럼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한 절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 다시 말하면 죄악이 가득 차서 심판의 대상이 된 가나안 민족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어제도 나왔지만 진멸하라는 이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제물로 바쳐드리라. 이것이 진멸의 뜻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공의의 심판의 제물을 너희가 탐하지 말고 정확하게 드리고 그들의 신을 어제 본문에 나온 표현대로 헐고 깨뜨리고 찢고 불사르라. 이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세속, 가나안이라는 세속을 여러분들 멀리하지 않고는 심판하지 않고는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는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
이것부터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미워하는 것,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의 출발이 됩니다. 이 죄악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것, 분리되어지는 것, 이것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당신의 순결한 신부로 택하여 주셨습니까? 사랑하여 주셨습니까? 우리를 즐거이 사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구체적인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랑받았사오니 꼭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 죄악을 하나님 끊어내며 우상을 헐고 깨뜨리고 찢고 불사를 것이라 하셨사오니 그 같은 삶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